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도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 받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알므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주의 자녀들에게 늘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당부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 소리를 듣지만 하지 않고 내가 속히 진실로 오리라 하는 이 선언하심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러한 아람어입니다. 그렇게 응답한 것처럼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도 그렇게 응답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상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큰 그러한 기쁨으로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두 번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진실로 트러스트 진실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강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르노니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다는 그런 말씀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그 온다는 의미 속에 현재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음에 있어서 속히 오신다는 시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속히라는 것, 머지않았다는 그런 의미, 내가 금방 갈게.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속히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가?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보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는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보상으로 뭘 준다?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가 다시 오심은 우리를 착직질하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것. 그러므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의 자녀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함 받았지요. 아멘.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용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 평가하시겠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여러분 각자 성도들이 삶과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시겠다. 그래서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신부인 성도들이 입은 옷이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 세마포의 옷. 거기에 보면 성도들의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의 옷을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힌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 주위에서 나 자신이 이런저런 삶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온전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제발 삐지지 말고. 누가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해주신다? 보상하신다. 뭘로? 상급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갚아주시든지 현재 갚으시지 않으면 내세 천국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그 보상, 구원에 대한 보상을 꼭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성도들의 그들 각자가 행한 행위대로. 아멘.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오늘 각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구석진데 가서 가슴 치면서 눈물 흘려야만 그러한 어떤 환경도 있습니다. 내 심령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러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구원받은 어린 양의 보혈로 사함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끝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아멘. 기분 좋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입니다. 이것 없으면 믿음 생활 힘듭니다. 이것 없으면 나도 그냥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제가 시리즈로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뭐 하라? 잠자지 마라. 깨어있어, 깨어있어, 깨어있어. 네?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의 사람으로 깨어있어. 빛된 옷을 그러한 예복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때가 됐을 때 주의 날이 그 때가 됐을 때 속히 오겠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 그날을 기뻐하며 사모하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 하는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주의 백성들에게 선물 주는 거 아닙니다.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자, 상의 1차적인 그 의미가 뭘까요? 대가죠, 대가. 보상입니다, 보상.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이 나옵니다. 그 보상이 뭘까요? 각자 그동안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학교의 합격이라는 그러한 보상을 그들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 주어졌는데 그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못 박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상은 신비하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연대 들어갔어요. 그 밖에 대학 들어갔어요. 하버드 들어갔어요. 땅의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받을 그 상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상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해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성전이신 하나님 품이란 말입니다. 그 보좌의 표란 말입니다. 아멘. 반면에 불신자들의 상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기필코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오래 참으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아멘. 인내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쏟아버리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인내함을 통해서 모든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할 때에 타종교것처럼 어떤 형상이 있어서 보이면 더 의지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인격을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던 그런 응답의 모든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인격의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어떤 부분들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건가? 가지 못하는 건가? 지옥에 가는 건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 다만 배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뭐 하신다? 보응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구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뜨뜻미지근하게 의심을 품지 말고 확실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어라.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생활하면서 앞으로의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넉넉한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면 더 힘들지. 수치가 주어지게 되지요.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죠. 고난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각자에 있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믿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자꾸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심판해주 하나님이요. 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복음의 인내를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그러한 상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세탁한다는 말은 현재 분사로 지속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들을 기도하다가 발견하면 회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져서 청결해져서 우리가 빛나는 생업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죄사함 속에 자기 두루마리를 빻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세탁하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흰옷 입은 무리들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아픕니다. 다 감기도 걸립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너 자신을 매일 어떻게 하라? 세탁하라. 씻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어떠한 기능을 우리가 세워갈 때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로 예림이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데 노는 게 좋아가지고 아직도 질질 끌고 있습니다. 빨리 따야 되는데. 준비하면, 까닥 준비하면 그냥 지나가지 마라.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준비해서 꼭 성취해야 합니다. 분명한 뭐가 있으면 내가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아요. 뭘 할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물질이 없어도 내 것 속에 어떠한 무엇이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주어지고 용감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 거룩함 속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신부로서 단장을 하라. 재림 예수는 신랑 예수로서 후일에 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끗하게 단장한 주의 신부들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먼저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문을 통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에는 빛이 있습니다. 거기 양쪽에는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벽옥과 수정들이 막습니다. 크고 높은 그런 성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2대문이 있습니다. 12천사가 있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새겨져 놓아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놓아져 있고 그리고 12문을 진주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문에 들어감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 성전이신 하나님께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각자의 두루마기를 삶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12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의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누구냐? 본 말씀 그 앞절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렇습니다. 22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핵심 단어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을 하나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나무 열매는 의미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긴 거죠. 그것으로 죄가 들어오죠.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후일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과 저를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개조해 주시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 자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수가성 여인이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기갈 속에 그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에게 영원한 그러한 샘물을 그에게 마시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생명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6, 17절에 보면 생명수를 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거기에 자손이다. 그러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주 예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주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성에 대한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새벽별은 밤이 가고 새벽에 요란하게 반짝거리면서 떠오르는 광명한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속히 환란의 긴 어두운 밤을 그동안 모든 주의 백성들이 환란의 긴 밤들이 있는데 이제 다 마치겠다. 그 어두운 밤 다 지난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듯 내가 그 광명한 새벽별로 너에게 온다. 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져와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주님이 거기에 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고 그래요? 생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생수를 받으라. 듣는 자, 성령이 신부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 신부는 주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 속에 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신부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길의 기갈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오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 오라, 원하는 자 오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와라. 와서 뭐 하느냐? 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영생수를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신부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우리는 성령과 신부로서 곧 신부 안에 주의 성령의 전을 이루어서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들, 기갈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 주의 복음을 받는 자들 다시 방황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너희 심령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늘 뭐가 돼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이 돼야 합니다.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와 누리고 오늘 현실의 삶에 내가 어떤 무엇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거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리고 도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긴다고. 너 승리했어. 그 답을 주시고 그것을 정복하라. 어떻게? 내 말대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실천해 나가면 모든 것을 정복해서 그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세루살렘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내 영혼도 살찌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사명을 담당하면서 또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산여관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